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얼만큼 잘 지내셨습니까? 좀 평안하십니까, 요즘은? 네. 예. 좋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이 이끄는 대로 리브가의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앞에 음식을 베풀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리브가를 만나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쭉 들려줍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결정하라고 단호하게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이젠 리브가의 가족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디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 이 일을 모두 들은 라반과 부디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결정한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이런 거는 뭐냐면은 결정한 권한이 없다. 그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뭐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께로 온 사실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48절 49절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48절 49절 지난주 했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자,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어요? 또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헤어져 살기는 하지만 집안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실 온전히 유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의 설명은 정말 참으로 감동이고 단호한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단호함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이고 먼저 가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단호함이 있습니까? 자,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믿음이 없는 이들도 믿음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 종의 단호함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데려가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이렇게 단호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뭔가 결정할 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양털 시험하듯이 양털 접게 해주세요. 또 그 다음 날은 양털 말고 주변 접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힘든 상황이 될 때는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물건을 팔아야 될지 가지고 있어야 될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고민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을 붙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는 없고요.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게 돈이 되니까 따라간다. 아,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따라간다가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아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따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긴가민가가 아니라 단호함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래서 내어줍니다. 자, 52절 53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모든 것이 결정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경배를 드려요. 자, 26절에도 어떻게 해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을 때도 이렇게 경배를 했어요. 모든 것이 결정되었을 때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달라고 막 요구하고 기도하고 막 해요. 근데 응답 받으면은 하나님 빠이빠이 이러고 그냥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이거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는 것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줬어요. 그랬는데 9명은 그냥 가고 1명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면조차 하기 싫은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자,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모든 일이 해결되고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주인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이렇게 다 해결됐잖아요.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막 이거를 했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됐다. 아우 좀 쉬었다 가자. 아우 내가 여기서 좀 여기 모르는 곳에 왔으니까 뭐 그전에도 알았지만 여기 왔으니까 좀 쉬었다 가고 아는 사람도 만나고 가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걸어도 아무리 못 걸어도 열흘 길은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려면 좀 재충전을 해서 좀 쉬고, 그렇게 떠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이 모든 것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떠나는 거예요. 종이 바로 간다고 그래갖고 뭐 상급이 엄청 있고 뭐 종이 주인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했으면 떠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봐서는 다 그렇게 지금 그런 분들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아멘 하십니까? 난 정말 이런 아브라함의 종처럼 나도 신실한 사람이야.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오면 됐지. 나한테 뭘 바래.
우리의 생각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셔요. 정말 생각까지 아시는데 그 생각까지 아시는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네. 그래도 언젠가는 하셨죠. 하루 중에 한 번씩은 하시죠. 아, 가끔. 좋습니다. 지난주는 그래도 매일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왜 체크하냐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삶의 루틴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삶의 루틴을 자기 혼자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전 단톡방에다 막 찍어 올리라 그래요. 만보 걷기, 하루에 물 몇 잔 마시기, 뭐 그런 거를 찍어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 귀찮게 왜 해? 근데 찍어 올린 사람들은 반드시 끝나면 이제 12기주 과정 이렇게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바뀌어 있어요. 만보를 걷고 있고 물 먹기를 하고 있고 또 뭔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고 그런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단톡 할까 개인톡 할까요?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잘하고 계셔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울림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잡아주셔요. 네가 내 생각 아니니까 내가 네 생각했다 이러면서 그 마음으로 훅 들어와요. 언젠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 번씩 체크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막 윽박 지르면서 뭔가를 하라고 그러면은 정말 싫었어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좋은 말로 동기부여를 해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우리 금화 선생님이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제 전화 막 피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기도하러 나와요. 너무너무 예뻐요. 오늘 또 이렇게 차 한잔 드시고 바로 가서 설거지 하시고 참 저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채찍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항상 우리가 너 오늘 내 생각했니? 저는 그래. 오늘 내 생각했니? 네, 주님. 너 오늘 죄 지었니? 잼에 졌는데 좀 안 지려고 노력했는데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제게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노력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도 계속 질문하죠. 끊임없이 내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자, 55절에서 58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침이 없어요. 사실 언제 올 수 있을지 아니면 평생 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곳이에요. 친정 입장에서는 며칠이라도 있었으면 해요. 먼 길을 떠나니까 준비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종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마음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하는데도요, 하루 이틀 말미를 달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변한 적이 있어요. 중요한 일은 단호하게 결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가족들과는 달리 리브가도 단호합니다. 가겠나이다. 미사오구가 없어요. 그냥 가겠나이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면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이런 일이 있어갖고 이러이러해서 다음부터 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일은 미적미적 하지 않아요. 즉시 순종하고 떠나야 합니다.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단호해야 합니다. 자, 56절에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단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지키셔요.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셔요. 내가 말을 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다 주관해 주셔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59절에서 61절. 자,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자, 여동생을 위해서 라반은 축복합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번성하라는 축복과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는 축복 또한 정복의 의미예요. 여동생을 보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축복은 다 해주는 거예요. 아유, 조금 더 쉬었다 가라, 더 있다 가라, 이렇게 잡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겠다 하면은 다 같이 결정을 내리고 가겠다 하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잖아요. 맞죠? 자, 62절에서 65절까지.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자, 부엘라 헤로이는 살아계시며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그때 하갈이 사라의 학대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메마른 남방에서 기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하면서 방황하던 중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발견했던 셈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또 자신의 어려움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붙이게 됐어요. 후에 이 셈의 이름이 이렇게 그 지명으로 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명이 있는 게 많이 있죠. 자, 이삭은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합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 얼마나 꿈을 가지고 기대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서 누가 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자,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셔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셔요. 제가 항상 교회에 기도하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왜일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집에서 나는 혼자서 기도할 거예요. 혼자가 좋아요. 주님의 방법은 혼자가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그 무리 안에 들어오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삭은 저물 때에 사모함이 있으니 들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낙타들이 옵니다. 기도하는 때에 서로 눈을 들어 보고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눈을 들어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삭에게 기대하고 기도하던 어떻게 해요? 배우자가 왔어요. 리브가는 멀리 있는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노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가 낙타를 타고 가다가 남자를 만나면 아래 내려오는 관습이 있어요. 이는 이 풍습에 이렇게 충실한 정말 예의 바르고 몸가짐이 단정한 여자라는 거를 알게 하고 있어요. 자, 66절 67절 보면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도착해서 종은 이삭에게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해요. 얼마나 믿음직하겠어요. 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립니다. 이때에 사라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합니다.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그 마음의 힘듦이 위로를 얻습니다. 자, 리브가를 먼저 사랑하니까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하는 배필을 찾았으니 위로가 됩니다. 그 어떤 위로도 사랑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에 위로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주님 사랑이 있다면 삶에서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당당히 선포하고 단호함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점검해 보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큐티인을 보면서 체크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단호하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